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9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점을 보겠습니다. 말씀 요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아직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특별한 일이 발생했음을 알고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도 곧이어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번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한 그 동굴 무덤에 안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우리 요한복음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제 혼자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들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몇몇 마리아들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그 향 처리를 하려고, 향신을 처리하려고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찾아오게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이제 1절부터 전체 내용을 보실 때 한번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상황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잘 다가옵니다. 이제 해가 막 뜰락말락해서 어슴푸레한 새벽 시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이미 아마 밤새도록, 이 마리아가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못 잤겠죠. 마음은 이미 어디가 있죠? 그 무덤에 가 있어요. 내가 빨리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향 발라드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내가 정리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미 마리아의 마음은 무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뜬 눈으로 밤새면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자마자 그냥 무덤으로 달려갔던 거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무덤이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될 텐데, 막힌 무덤을 이렇게 조금 밀고 이렇게 자기가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을 계산하고 갔는데, 이미 무덤이 쭉 옆으로 그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둥그런 돌이 옆으로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그 전날 제일 끝까지 무덤을 바라보고 있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던 어저께 저녁의 상황은 돌문이 닫히는 것까지 보고 간 제일 마지막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막 왔을 때 마리아의 생각에는 그 막힌 돌문을 내가 열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부탁해서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왔는데 무덤이 먼저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뜻밖의 상황에 지금 놀라는 상황이죠. 놀라는 상황이 지금 1절이에요. 2절 무덤의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 무덤이 열린 것을 본 다음에 마리아는 이거는 자기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죠. 그 무덤이 닫혀서 자기가 들어가서 열고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무덤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밖으로 빼돌린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계산이 이제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누구에게 전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라고 여기서 계속 요한복음에서 3인칭으로 쓰고 있지만 그 3인칭이 결국은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이 사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재촉해서 서둘러서 얼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할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라고만 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집어넣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빼내서 어디로 옮겼는데 제가 어디로 옮겼는지 그거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이 말처럼 시체가 사라졌는데 어디로 사람들이 치웠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과 하나, 또 하나는 혹시 그 시신을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옮긴 것이 아닐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말하면 그 두 제자가 알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누군가가 옮겨놨다, 이를 어쩌지? 하고 이 사실을 알리려는 마음 하나, 또 하나는 옮겼다면 그래도 이 모든 이게 우리 무슨 하여튼 요새 무슨 형사 사건이 있죠. TV를 보면 무슨 경찰들 이렇게 범죄 사건 얘기하는데 모든 범죄에는 거의 대부분 범죄의 이유가 있어요. 원한관계, 치정관계, 금전관계,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훅 해치웠다? 이거는 정말 백에 하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지 대부분은 범죄를 계획하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원인이 있어요. 자, 시신이 사라졌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그냥 증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옮겼다면 누가 옮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옮겼던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도를 찾는다면 누가 했을까? 시신을 그냥 거기에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특별히 떠오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무덤에 안치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무덤에 놓여 있는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잘 생각이 안 나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생각해서 혹시 누군가가 옮겼다면 누가 옮겼을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옮겼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죽이면 끝이에요. 더 이상 뒤도 돌아볼 일이 없어요. 상황 끝, 게임 오버예요. 그러면 누가 옮겼을까? 이유는 없지만 혹시 제자들,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지금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혹시 제자들이 한 거 아닐까 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달려와서 이 사실을 말하면 우리가 다른 곳에 다시 모셨어, 뭐 이런 말이 나오든지 뭔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달려갔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들이 옮겼다면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억지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옮겨놓고선 옮긴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숨겨, 그냥 뭐 우리 애들 말로 생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해놓고서 안 한 것처럼 자기들이 옮겨놓고선 마치 모르는 사실처럼 그 다음부터 연출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옮겨놓고선 마치 이게 모르는 것처럼 뭐 막달라 마리아한테 달려가고 왜 그랬지, 왜 없어졌지, 이를 어쩌나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 이거는 너무 생각을 억지로 하는 거가 아니겠느냐.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은 한번 이 본문의 상황을 따라가 보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봅니다. 아마 자기들이 옮겼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밤에 조용히 어디 딴 곳에 두었어.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만약 뭘 하고 싶으면 그곳에 가서 예수님 이렇게 향신료를 발라드리면 그러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마 이런 답이 나왔겠죠. 근데 그런 답이 아니라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이 성경의 이 기록이 아주 이걸 누가 꾸몄다라고 하기보다 하는 것처럼 읽힐 수가 없는 게 그 상황이 너무 디테일하고요. 이게 어떤 각본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만약 달려갔다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어요. 그러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둘이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뭐 둘이 한번 이제 같이 의논하면서 없어졌대,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보조 맞추면서 그냥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착하는 시간은 동시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설명이 나와요. 둘이 거의 100m 달리기로 각자 뛰어간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각자 뛰어갔겠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뭐 부부라면 손잡고 갔겠고, 여보 빨리 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뭐 베드로야 우리 한번 가보자 하면서 뭐 베드로 형님 아니면 요하나 우리 가보자 하면서 손잡고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근데 지금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막 그 말을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옆에 사람 신경도 안 쓰고 달려간 거예요, 무덤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더 젊잖아요. 요한이 더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조금 후에 도착했어요. 이게 무슨 뭐 선착순을 하게 된 경우잖아요. 이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고 돌발적이었느냐를 보여주지, 이게 지금 계획되고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계획되고 안정된 상황이면 같이 뭐 웬만큼 이렇게 하면서 가봤겠죠. 한번 보자, 확인하러 가보자. 근데 이게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놀래서 정말 허겁지겁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배려할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친 걸음으로 가다 보니까 요한이 먼저 가고 베드로가 나중에 헉헉거리고 따라오게 된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성경이 디테일하죠. 아주 상세해요, 그 상황을. 4절을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출발은 같이 했는데 도착은 요한이 먼저 해버렸다. 그런데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막 들어가서 어디 한번 보자 막 이렇게 설쳐대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나와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기가 입구예요. 요 입구에 그냥 달려왔으니까 훅 들어가면 될 텐데 그 입구에 멈춰서서 몸을 이렇게 해서 아내가 어떻게 됐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굽혀서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기웃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마포 놓인 것을 보어 그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요한이 한 게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따라왔느냐? 이제 베드로가 이제 헉헉대고 따라왔겠죠. 베드로가 따라와서 베드로는 이제 무덤에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좀 거리를 두고 다른 곳에 떨어졌고, 이게 아마 이런 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마포로 이제 감쌌는데 그거를 풀고 일어나신 다음에 몇 발자국 걸어가시다가 머리에 쓴 두건을 또 벗으셨다. 이런 그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되잖아요. 이렇게 푸시고 일어나셔서 몇 발자국 거시다가 이거를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세마포 풀어진 자리와 두건을 썼던, 머리에 썼던 수건이 놓인 자리가 거리가 이렇게 띄어지게 있는 거죠. 뭐 아니면 만약 이 부활을 누군가가 했다면, 누군가가 시체를 옮겼다면 한 자리에서 풀고 머리 벗기고 그걸 들고 가든지 아니면 그 통째 들고 가든지,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옮겼다면 통째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풀고 갔다면 다 풀고 한 자리에 이렇게 놓고 몸만 빼갔든지 시체만 빼갔든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세마포가 풀려 있고 그 다음에 몇 발자국 건너서 머리를 쌌던 수건이 또 거기에 놓여 있고 하니까 이게 아마도 이런 그림이 연출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푸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셔서 걸어가시다가 이거를 풀고 무덤 밖으로 나가신 것, 그렇게 아마 연출이 되는 장면이 생각이 됩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말에 장유유서 있잖아요. 이게 서양 사람들도 순서가 있나.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먼저 가고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살짝만 보고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확인하기까지 기다리고 베드로가 확인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서 자기도 보고 믿더라. 뭘 믿었을까요? 여기서 부활을 믿더라는 것은 그 다음 구절 때문에 너무 성급한 말이고요. 믿더라라는 것은 시신이 없어졌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전한 내용, 무덤이 열렸고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이 사실은 이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부활 이전에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자기들은 안 했는데 누가 옮겼지? 그러니까 이걸 가서 보고 이제 믿더라. 여기서의 믿더라는 지금까지의 상황, 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더라, 아직 부활까지 가기에는 진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성질이 급해요. 아직 부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시신이 없어진 사실, 그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이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아마 부활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면 그 자리로 다시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텐데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성경이 뭐라고 9절에 추가 설명을 합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듣고도 알지 못하는 거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왜 그렇죠? 우리의 선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과 너무 다른 얘기가 들리거나 너무 다른 상황이 보이면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들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 우리 먼저 갖고 있던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그게 깨지지 않으면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로 해석이라는 말인데, 해석할 때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연결이 돼야지 해석이 돼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지 않던 것을 들으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어도요, 초신자들은 왜 어렵느냐? 우리는 뭐 형제, 사랑, 믿음 하면 나름대로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뭘 말하는지,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쿵하면 척이에요. 근데 초신자들은 믿음, 사랑하면 그냥 남녀 사랑만 생각하지, 연애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알지를 못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해석의 과정이거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세 사람 전부 시신이 사라졌지만 이것이 곧 부활이다 라고 하는 걸로는 아직 그 사실이 너무 낯설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을 못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없어졌구나, 이를 어쩌나, 이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부활하리라, 혹은 성전 정화 사건에 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이게 곧 부활을 상징하는 거였지만, 그런 말을 들었어도 머릿속에 한 군데의 기억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그게 부활로 연결시켜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 비로소 과거에 들었던 내용들이 다 씨줄 날줄이 연결이 되면서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은 정말 놀라운 현실 자각의 순간으로 다가오게 되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말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멘붕의 상태에서, 멘탈 붕괴의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상황 수습이 잘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될 일인지 한번 상황 파악하도록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가 여기까지의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상황을 보시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이게 계속해서 사라지신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차례대로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심으로 부활의 사실을 확증하시는 장면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전까지의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보시겠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절, 안식 후 첫날, 즉 오늘의 주일날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또 시신의 향료를 바르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언가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2절, 이날 무덤을 먼저 찾아갔던 여인들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통점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모두 등장합니다.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사실을 알린 증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곧장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에게 가서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진 것이라고 속단,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없는데 어떻게 없느냐? 누군가가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리아의 해석이에요. 그 구분하시겠죠? 시신은 지금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거는 마리아의 해석이고 마리아의 판단이에요. 그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없어졌다는 사실과 누가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3절,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4절, 두 제자가 허겁지겁 무덤으로 달려갈 때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요한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감쌌던 세마포와 머리에 두건이 벗겨진 것을 보게 되지만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음에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으나 세마포와 두건이 가지런히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야 다른 제자 요한도 무덤에 따라 들어가서 그 흔적을 봅니다. 그리고는 믿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일련의 상황이 나타내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성경은 친절하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상황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고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기록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이제 알려질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제자들마저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음을 반증해 줍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따로 빼돌렸다는 주장의 근거를 부정하는 이런 정황상의 증거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고하신 대로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처리하겠다는 단순한 그러나 사랑이 가득한 일념으로 시작된 이 마리아의 사역은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보게 되고 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알려줘. 이게 마리아가 두 번이나 알려줘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요 다음 본문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실을 또 제자들에게 빈 무덤의 첫 증인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역사에, 성경의 역사에 큰 은혜를 입은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는 메시아를 낳은 여인으로서 정말 위대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면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는데 누가 어떤 마음으로 누렸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일념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크게 누리게 된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품었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열정, 간절한 마음, 우리 모두도 함께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자리뿐만 아니라 무덤의 자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마리아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누렸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저희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 부활의 자리에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